5월 1일 한절 묵상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에스라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유대 전승에서는 에스라를 저자로 봅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묵상했던 역대기의 저자도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열강 세력들의 역사적 변천이 진행될 때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기울고 바사가 신흥 제국으로 패권을 쥡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명령과 함께 말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즉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결단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각종 귀한 물품과 짐승들과 예물을 모아 그들에게 주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귀한 그릇들을 꺼내어 돌려줍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귀환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약 200여 년 전에 사역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는 내 목자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언급하며 포로 귀환의 일을 예언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른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기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시대 속에 필코노미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보다 당장의 자기 감정과 기분이 소비와 행동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감정은 인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감정이 삶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은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정답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만 몰입하며 그 느낌에만 순응한다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고레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는 눈을 뜬다는 개념으로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셔서 자극하고 깨닫게 하시며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감정과 느낌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자신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시며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실 때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며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